안녕하세요. 저는 은혜화평안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노년이 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많아지면 육체가 늙어지고 쇠약해집니다. 총명하던 그 머리, 그렇게 비상하던 기억력이 이제는 안개 속으로 헤매는 것 같이 금방 들었던 말도 잊어버리고 금방 손에 들고 있던 것도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게 밝았던 눈이 흐려지고 그렇게 밝은 귀가 어두워지고 이빨은 하나둘씩 없어지고 아름답고 우렁찬 목소리는 투박하고 쉰 소리로 변하고 허리는 굵어지고 수족은 떨리고 숨이 차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물같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청춘을 예찬하고 청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31절에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노년이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노년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시원하게 대답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계에서는 노년이 아름답다고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노년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노년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사람 즉 육체가 나이가 많아 낡아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꽃피는 봄이 지나면 무성한 여름이 오고 무성한 여름이 지나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추운 겨울이 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젊은 청년기를 지나고 장년기를 지나면 자동적으로 온몸의 기능이 마치 겨울처럼 굳어지고 떨어지는 노년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꾸만 낙심하게 되고 절망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늙는 것에 대하여 당당하게 나는 늙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겨울이 왔다고 해서 아니 겨울이 왜 왔지? 내가 언제 겨울을 원했나? 나는 겨울이 아니고 나는 여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겨울이 오면 아 이제 겨울이 왔구나 라고 하면서 겨울에 맞는 외투를 꺼내 입고 따뜻하게 난방을 하는 것처럼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것이 아름다운 노년이 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영광을 위한 과정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의 나그네 된 삶에 내가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달걀이 깨어지지 않고는 결단코 병아리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노년이라는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의 영광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을 나는 안 가겠다, 생략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탄식하지 말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해 어둠컴컴한 골목길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노년이란 영광을 향해 어두운 골목길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이 길은 나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노년이라는 이 과정을 통과해 갈 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지나간 이 길을
나도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당하게 이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이 되기 위해서는 안타까운 현실이나 자기의 연약해진 몸이나 자기의 약화된 입지나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하늘로 돌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장차 가게 될 영원한 그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년이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것은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평생을 지내던 그 사람도 먼저 가버리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믿었던 자식도 이제는 부모를 무시하고 고함 지르기를 지릅니다. 나와 더불어 대화를 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와 무엇을 나눌 수 있던 사람이 없어지고 이제 남는 것은 외로움뿐입니다. 그렇다고 이 고독을 씹으면서 눈물 짓고 가슴 아파할 것이 아니라 고독의 노년에 고독이 오면 올수록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인생 항해의 배가 흔들리지 않고 저 천국의 항구까지 멋있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년이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와 육신적인 변화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약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린아이처럼 매일매일 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손잡고 하나님과 같이 걷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성경을 많이 읽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기도를 힘써야 합니다. 비록 젊은 날보다 눈이 좋지 못해서 성경을 보기가 훨씬 더 힘들고 젊은 날보다 무릎이 아프고 체력이 약해서 기도하기에 장애가 많지만 그럴수록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 노년의 영적인 생활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 8일이 되어 할례를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나이가 많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고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이 되면 될수록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을 많이 부르며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할 때 아름다운 노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92편 12에서 15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 되신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심이 선포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아름다운 노년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 아름다운 노년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